오늘 말씀은 밤을 걷는 그대에게, 밤을 걷는 그대에게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신 분, 그리고 아직 교회에 등록 안 하신 분, 또 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이 의미 있고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밤을 걷는 그대에게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렸는지요. 저 아이가 3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함께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가 항공을 다 끊어놓고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제주도에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도착한 그날 날씨가 그럭저럭 낮에는 괜찮았는데 제주도 남부인 중문해수욕장 근처에 갔을 때부터 비가 어기스같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테디베어 박물관이라고 곰 보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인형곰입니다. 살아있는 곰이 아닙니다. 갔는데 거기에 유리창에 비가 완전히 휙 양동으로 쏟아붓듯이 쏟아붓더라고요. 이 태풍이 왔구나. 근데 밤이 되었는데 숙소는 제주도 북부인 제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태풍이 오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저희가 가는 길에 비가 쏟아붓고 태풍이 막 치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비바람을 뚫고 밤에 운전하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차 안의 가족들은 모두 고나게 자고 있어요. 저만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차가 휘청휘청합니다. 주님 제발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행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밤길에 태풍이 불 때 얼마나 무서운지요, 운전할 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밤길이 있죠. 밤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이별의 밤.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거절의 메시지를 받고 낙심한 거절의 밤. 방문을 걸어 잠근 사춘기 자녀의 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돌아서는 단절의 밤. 갑작스러운 사고나 수술로 병원 복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무기력의 밤. 전등은 켜져 있지만 마음이 온통 캄캄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이 밤은 언제 정도면 끝나게 될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어두운 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의 밤. 온 땅이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손을 내밀어 흑암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본문인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온 이집트에 어둠이 덮였죠.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이집트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암이 있게 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호색 아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해가 진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불을 켜도 빛이 나지 않고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이상한 어둠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든 것입니다. 23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하니 사람이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깨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달빛이나 별빛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찾는데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듬거리며 등잔불을 분명히 켰는데도 불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듬는 감각에만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21절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고 깨도 어둡고 자고 깨도 어둡고 3일 동안 그 흑암이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공포, 그때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쁘게 달리던 삶이 비로소 멈출 때 내 노력과 내 계획,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죠. 질병이라는 흑암, 이별이라는 흑암, 상실의 아픔이라는 흑암, 죽음이라는 흑암 앞에서야 사람은 비로소 영원을 생각합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어둠은 재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을 초청하시는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바쁜 삶을 멈춰라. 네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멈춰라. 너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나에게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속에서 이집트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좋은 일이 가득한 낮입니까? 아니면 어스름한 저녁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둠 속에서도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좀 멈춰도 돼. 이제 좀 쉬어도 돼. 우리는 어둠 속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속해서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네가 진 짐을 나에게 좀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위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애굽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등불이 켜졌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소망이 있죠. 마음이 밝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밝아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삶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믿음이 있어도 걱정이 많고 염려도 많고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빛을 보지 못해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인내의 빛, 감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꼭 가장 어둡고 추운 새벽이 동을 트는 태양을 꽉 품고 있듯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밝아질 빛이 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드시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애굽 왕 바로, 즉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하죠. 그는 하나님의 초청을 9번이나 받았지만 이 초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결국 자신의 자존심과 왕좌를 붙잡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이 나라의 왕이야. 바로는 이번에도 모세를 위협하며 쫓아내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는 죽음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파라오처럼 닫아놓은 영역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놓을 수 없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이 부분만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방식대로 합니다. 놔두세요. 여러분, 닫아놓은 마음의 문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이제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날아와라. 어두운 방문을 열고 빛은 나에게 좀 나오지 않겠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밝히 해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겪었던 사흘 동안의 흑암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서 계셨던 어둠을 미리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과 교만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사형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죠. 그러나 사흘 후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밤을 밝히시는 부활의 빛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함께 아까 봉독해 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내가 들어가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긴 했어도 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교회의 높은 문턱을 정말 어렵사리 넘어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따진다고 믿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눈을 다 감아보시죠. 눈을 다 감아보시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싶으신, 인도받고 싶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술로 천천히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제 마음을 밝혀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허물과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따라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이제부터 빛이신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어둠의 밤을 지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